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3입니다. 세 번째인데 소제목이 뭡니까? 자,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둘람 공동체가 되자.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새순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내용,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 김해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부목사님이 작년 초에 김해 장류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에 한번 방문을 하고 또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질문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게 문득 떠오르는 게 샬롬이 뭡니까? 행복한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온통 어렵고 고통이었고 환난이었고 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마음에는 늘 근심 걱정 짐덩어리가 한가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달라진 건 없어도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임한 게 샬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 제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환경은, 우리 삶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려 해본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샬롬, 이걸 한국말로 하면 행복한 교회인데 전국에 보니까 행복한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새순교회가 샬롬 교회,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비결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22장, 사무엘상 22장에 있기 전에 사울의 손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면은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로 갔습니다.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유다 땅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쪽 편에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가드 왕이 다윗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을까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척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가드 왕이 제가 죽일 가치도 없겠구나. 빨리 쓱 치워버려라.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 다시 온 곳이 뭐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우리 2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아둘람 굴. 굴의 특징이 뭡니까? 굴. 동굴. 동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둡다. 동굴은 춥다. 칙칙하다. 하여튼 외부로부터 차단되어져 있다. 바로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이 아둘람 굴이라는 이 한 단어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의 왕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던,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칭송을 받던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그 자기 땅에도 있지 못하고 외부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미친 사람 취급받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둘람 굴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둘람 굴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처지가 참 안 좋습니다. 너무나
지금 처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몰려든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이긴 사람들입니까? 패배자, 실패자들입니까? 루저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모든 것들 또 실직한 사람들, 뭔가 기대를 갖고 해봤는데 무너져버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환난당한 모든 자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외부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실질적인 대적들에 의해서 그 물리적인 핍박과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은 뭘까요? 외부로부터 이자를 내는 사람들인데 이자도 못 내어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자식들 종으로 다 팔려갑니다. 다 팔려갑니다. 요즘은 이자 못 내면 어떡합니까? 잡아와가지고 영화에서 보면 막 장기 꺼내고 그러죠. 그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자도 못 내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처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약탈당하고 강탈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마지막 부류,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억울함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어떤 고통스럽고 분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힘듭니다. 내 목숨 하나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좀 도와주고 내 인생이 좀 득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어야 되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막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리더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떨 때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떨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부모가 좀 잘 돼 있어야 부모 대접하고, 부모가 좀 재산이 있고 통장에 돈 꽤나 있어야 명절에 꼬박꼬박 찾아가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 봐 보십시오. 그들도 안 봅니다. 부모는 또 자식 어떻습니까? 자녀들 좀 뭐가 되어 있고 좀 남 앞에 떳떳하게 내세우고 직장이라도 뻔듯하게 있어야 자랑스럽게 내 자식이라 하지.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두 번, 세 번 내려버리면은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맞아줬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을 안아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래 다윗아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합하는구나, 똑같구나, 그렇게 다윗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생인데 옆에 누가 잘 되는 사람, 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환영하고 좀 오히려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찌 이 인지상정 본성을 거스르고 그 불편하고 오히려 짐이 될 한두 명도 아니죠. 400명. 그냥 400명일까요? 이 400명은 가장들만 400명입니다. 400가정이 몰려든 겁니다. 400가정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면 전체는 몇 명이 될까요? 최소한 1000몇백 명이 되는 겁니다. 우와, 자기 입에 풀칠할 때거리도 없는데 1000몇백 명이 몰려들어서 다윗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안아주고 여기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홀로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가 되어졌고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 리더가 다윗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을 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역시나 이런 인생 가운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슴 아픈 그 여정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사울 왕을 손을 피해서 떠나올 때에 요나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나연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뭡니까? 억울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억울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거, 그리고 사울의 명예에 따라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거, 이것 말고는 사울에게 해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네 아버지가 내 목숨을 찾느냐? 다윗이 억울했다는 겁니다. 이 극심한 억울한 가운데에, 이 억울한 상황인데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안아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이 여러분들이 다윗이 다윗 되어지게 하였던 것처럼 그 억울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억울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인생 가운데 부서지고 더 가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초짜배기 담임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저 성숙하고 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각오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피해갑니다. 절대로 못 피해갑니다. 십자가 지고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억울할 때에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말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눈물 흘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다윗처럼 늘어져 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을 통해 만들어가시는,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기대하시며 감사하는 좀 더 성숙한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윗 그 인생을 보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하는 그 아내 미갈과의 이별입니다. 사울이 저 다윗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윗 미갈하고 같이 있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미갈이 그 밤에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망가라. 이 밤에 여기 있으면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그래서 그 궁궐을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위협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한 여인입니다. 여인인 뿐입니까? 다윗 인생에 있어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며 또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밤에 이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기 10수년 동안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숲풀에 누워있을 때에, 그 밤을 지낼 때에 다윗은 그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한 가지 조건만 내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데 다른 거 정치적 보복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만 조건을 지켜라. 그게 뭐냐? 사무엘하 3장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아무 조건도 안 내어서 딱 하나만 내어버렸으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내게로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한순간도 그 아내 미갈을 잊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왕이 되어졌을 때 다른 거 딱 필요 없고 아내만 내게 돌려달라. 다윗은 얼마나 이 이별의 아픔으로 고통당했겠습니까? 자, 다윗은 누구보다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다윗과 비교하면은 내가 다윗보다 더 억울했다. 내가 다윗보다 더 그 목숨의 위험, 더 처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손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처, 자신이 입은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로 작동되어진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자신 주변에로 몰려드는 수많은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다윗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남편 막 또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들깨가 술 냄새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원망하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가졌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거의 뭐 술 안 마시면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매일 술을 마셨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한 20대 초반부터 술을 마셨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제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가 참 유쾌하고 되게 즐겁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술 먹으면 그 분위기가 막 재밌고 이랬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들면 들수록 술 먹고 나면은 제가 난폭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막 술이 취하면은 괜히 시비 불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물건 막 부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변화되어졌을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일 때는, 멀쩡할 때는 그것이 억눌려지고 통제가 되는데, 이게 술을 먹어버리면 내 속에 이 짐승 같은 것이 통제를 벗어나서 막 뛰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영혼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영혼의 상처를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정죄하고 비판해버리면요, 그 영혼 못 알아들입니다. 상처 보는 눈이, 나의 상처를 통해 그 영혼의 상처를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떨까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새신자들이 옵니다. 새가족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옵니다. 좋은 옷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옵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다 실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어딘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을까? 여기에 내 다시 살아갈 힘이 있을까? 내 마지막 한번 여기 와서 여기에도 소망이 없으면 내 인생의 생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상처 입은 내 영혼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보지 못한다면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차 타고 오고 좋은 옷 입고 오고 좋은 직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남루하게 옷 입고 교회에 아무런 덕도 되어지지 않고 교회 재정이 지출되어져서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때 빼고 광내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듬어 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져서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에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를 보고 그것이 불편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안아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새 영혼들을 보내줘 봐야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 패고, 안 그래도 세상에 힘든데 여기 와서 또 차별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두 번 다시 교회를 안 올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해서 그 핏값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엉망진창이죠. 이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한폭탄 같지 않을까요?
억울함을 당하면 분노가 가득합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이런 상처에 온데 키스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생활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공동체가 편안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어지겠습니까? 시한폭탄처럼 하루도 바람장날 없이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여기 건드리면 폭발하고 아마 초창기에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그들의 리더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공동체가 나중에 어떤 공동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부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럽냐면은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그 리더로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용맹하게 적들을 향해 돌진하며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람의 복을 주셨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용사들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상 12장 14절 15절입니다.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저물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 중에 갓자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갓자손들이 그 용맹을 떨쳤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정월입니다. 정월에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친다는 것은 물이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갓자손들이 이 무리가 강물을 걷는 겁니다.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물살이 거셉니다. 그런데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맨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병장기를 들고 그 물을 헤엄쳐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그 적진을 향해 돌진해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이들은 다윗에 대해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30등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을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산성에 있고 블레셋은 어디에 있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그 산성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 아래쪽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 저 땅은 내 고향 땅인데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땅인데 우리 아버지 집이 있던 그 땅인데 어찌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 내 고향을 빼앗겨버리고 나는 지금 이 산성에서 저들과 맞서고 이렇게 서 있는가? 아마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단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툭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것은 혼잣말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툭 내뱉은 말. 저 베들레헴 성문, 내가 뛰어놀았던 저 마을의 우물, 내가 한 번만 마셔봤으면 누가 그 물을 마시게 할까? 그냥 중물중물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용사, 30두목 중에 세 용사가 갑자기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바라보면서 저 베들레헴 내 고향 땅, 저 고향의 우물물 한번 마시고 싶네. 떨어지자마자 세 용사가 적진을 향해 돌파에 들어갑니다. 적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훅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목표는 우물물입니다. 목숨을 걸고 세 사람이 그 우물에게로 달려가서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우리가 갔다 올까요? 다윗은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한 말이야. 가지마, 안 가도 돼. 그런데 그들은 그 다윗이 한마디 툭 내뱉던 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 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하 2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새 용사도 새 용사지만 그 물을 떠다준 그에 대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오, 잘했네, 대단하네 하면서 그들을 죽게 세우며 그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그들의 영혼을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값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새송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둘람 공동체, 처음에는 환난당하고 실패한 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한 사람 리더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빼앗겼던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없네. 고마 지나갑니까? 한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런 새순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찾고 계시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한 첫 번째 첫 출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의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윗이 도망갔던 그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불 좀 꺼주십시오. 여기 앞에 잘 보이게. 지금 여기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여기 라마에서부터 노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 가드, 블레셋 가드까지 갔다가 미친 차하고 빠져나와서 지금 아둘람 여기 굴로 왔습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 지금 4절 5절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땅. 근데 여기서 선지자 갓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요거 인식하셨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도망갔다가 사울 왕이 손을 펴서 서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사실상 아둘람 굴은 그 모압 땅으로 가기 위한 중간에 거쳐가는 지역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또 유다 땅을 또 벗어나서 저쪽 편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저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 왕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목숨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원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간 겁니다. 말씀에 따라갔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말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붓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사람이 이방 나라 되돌아다녀서 되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간 겁니다. 자, 다윗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그 유다 땅은 그들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실패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요, 좌절의 땅입니다. 그들 역시나 원수들이, 아직도 빛을 준 체주들이 눈 부릅뜨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들도 들어가는 순간 역시나 환난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리더의 결정에 순종해서 함께 말씀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것이 아둘람 그 패배자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요,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새순교회가 이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가십시다. 말씀이 하라는 그곳으로 가십시다. 아무리 그것이 어렵고 설령 내 목숨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그냥 네 혼자 도망다니라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천 명이 이잡듯이 다윗을 뒤졌을 때 다윗 혼자가 아니지요. 천몇백 명입니다. 그 무리들, 그 수천 명이 무릎 들고 막 잡고 다닐 때에 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시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다윗은 새벽 이슬을 맞았지만 그 모진 밤을 지냈지만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밤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었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갖고 그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선견자 갓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요새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구축하는 나 스스로의 어떤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요새가 됩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요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허물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엇, 그것이 여러분들의 요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스스로 안전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요새입니다. 그거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굳건히 지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새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시고, 아니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거 있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